오늘 성경 본문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성경 레위기 10장 1에서 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라. 아멘. 네, 오늘 오전에는 고재수 교수님의 설교를 읽는 설교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앞서 읽은 레위기 10장 1에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읽은 레위기 10장은 성막에 관한 본문 중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특별한 단계에 속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에 머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람, 이삭, 야곱의 시대에는 성막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부터 긴 시간이 지나 출애굽 시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의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을 때 이 성막은 사라지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성전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시 흘러 신약시대가 되었을 때는 그런 성전도 무너지고 더 이상 성막이나 성전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특정한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에 대해 전하는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에서의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 그분의 언약 백성들에게 긴 시간 동안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설교에 보면 레위기 10장 역시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또 그분께 나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을 만나는 일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만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두 번째, 그 만남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라는 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만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0장 1에서 3절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가운데 두 사람이 순식간에 불타 죽어버리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말입니다. 그 한순간 아론은 사랑하는 아들 4명 중 절반을 잃게 되었고 이스라엘 역시 그들의 소중한 제사장 가운데 2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일은 성막을 하나님께 바치는 영광스럽고 즐거운 날에 발생했습니다. 그 날의 시작은 분명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레위기 9장에서 나온 것처럼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쳤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불을 그 가운데 내림으로 그 번제물을 다 태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바친 성막을 그리고 자신의 제사장이 바친 제사를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기쁨과 경애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 나답과 아비후는 각각 향로를 가지고 성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기 위해 성막에 들어가려 할 때
하나님의 불이 또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불이 사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의 제사장이 그 불에 삼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리고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파괴적으로 행하셔야 하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두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토록 기쁜 날에 꼭 이런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운 반응을 나타내신 것입니까? 그분이 정말로 파괴적인 분이십니까?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런 파괴적인 분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답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한 형상으로 고정하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그저 마음씨 좋고 항상 웃음을 띠고 있으며 풍성한 선물을 뿌리는 마치 산타크로스처럼 생각하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 자리 잡게 되면 성경이 하나님께 대해 말하는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한 차례 홍수로 멸망시킬 정도로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심판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또 한 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늘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산자와 죽은 자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구속 안에 거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영광을 누리겠지만 그분을 거부한 모든 이들은 마땅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 소멸하시는 불이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죄악을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분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께서 자신의 거처를 그들 안에 두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지, 얼마나 강팍한 백성이었는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죄인들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번제를 명하시고 그 외에 다른 많은 규칙도 주셨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거하는 성막에 관하여 그분께서는 제사장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결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금지하셨으며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거기에 들어가선 안 되도록 명하셨습니다. 오직 하루에 2차례 번제를 마친 후에 한 명의 제사장만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경우 외에는 그 누구도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규칙들이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은 제사장들을 번거롭게 하기 위해 혹은 괴롭게 하기 위해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후에야 오늘 우리는 레위기 10장 1에서 3절의 내용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무 문제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분향을 바치는 것이니 우리의 뜻대로 해도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차례의 강조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그리고 다른 불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들의 행동이 분명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간 불은 성막 안에 있는 향단에서 여호와를 향한 향을 사르기 위해 사용하려 했던 불입니다. 그렇게 다른 불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셨음에도 사용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향을 태우려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이 제사장이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죄 없는 존재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 그분의 뜻을 조금 정도는 어겨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도 문제 없는 것 마냥 행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린 여기에서 그 제사장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나답과 아비후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는지 아니면 지옥에 갔는지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제사장들의 결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들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제사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이라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기에 그분께 나아갈 때 조심하며 그분의 규례에 복종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아무 문제도 없었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리도 내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왜곡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이해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명의 제사장이 죽음을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막 제사의 첫 시작에서부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그 만남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로 이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번제도, 속죄제도, 소제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를 위해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은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즉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한정된 시기에 존재했던 성막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 아버지의 전을 향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늘, 즉 아버지의 온전한 장막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번에도 그분의 불로 자신의 거처로 나온 이를 멸하려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환영하셨고 하늘의 천사들도 이를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께서는 자의적인 방식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합당한 방식으로 제물을 바치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전으로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는 수많은 제물들이 있습니다. 세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가 죽었고 그 피를 흘렸고 불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을 가리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바치셨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 향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염려도 없이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잊는 자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나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누구라도 부인하지 않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만 기도드리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여호와께 나아갔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불에 의해 그들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자신께 나오기를 원하시지만 그 안에서도 바른 방법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한 가지 예로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선행에 기반하여 기도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 제가 이번 주 하나님을 위해 이런 열심을 보였고 또 이렇게 착한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만사가 형통합니까? 그 모든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행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가져야 합니다. 그것들은 분명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도 누구 못지않은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 나름대로는 자신들의 행동을 하나님을 위한 선행이라 생각했을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선행이나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나를 도울 수 있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도 다른 방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거룩한 특정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성인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도, 이미 죽은 수많은 성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를 도울 능력이 없으며 자신들 역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성막에 들어가는 방식을 통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우리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늘 아버지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그 무엇을 고안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수없이 사용해온 나머지 이제는 그 의미를 떠올리지 않는 채 그저 습관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표현의 의미가 그저 기도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하는 어린 자녀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기도에 마치는 표현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어기는 죄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은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돌보실 하늘 아버지의 손길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그들의 죽음 전에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내가 어떻게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법정에 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리석은 자들 중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만난 거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 어떤 거리낌도 없이 살아왔고 그러니까 죽은 후에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통해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보이고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결코 온전하지 못하며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어미로운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열심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없으며, 마리아나 성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결국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나 떨며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친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아버지의 진노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까지도 영원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진리 안에서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다루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며 그들과 달리 하늘 아버지의 뜻에 신실하게 그분께 나아간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우리의 모든 삶도 오직 그분의 은혜 안에서만 하늘 아버지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 우리의 대제사장이 얼마나 크신 희생을 바치셨고 또 그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는지를 기억하며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모든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